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신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지만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도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은 바로 우주에 초월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들을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타면 나무가 다 불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계속 있는 가운데 불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을 신에서 벗으라. 그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면 보고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는 내 개인의 위기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면도 보고 계시고 어려운 면도 보고 계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삶의 현장을 주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는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기도하면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근데 왜 기도하지 않나? 아멘은 잘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는 실천입니다. 내 몸의 체질이 개선이 돼야지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습니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 보시죠. 사무엘은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젖을 떼고 난 후에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식이 없을 때 막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이 자녀가 낳자마자 젖을 떼서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아주 젖을 떼자마자 기도한 어린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왔을 때에 사무엘은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 부른 일이 없다. 똑같은 음성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왔어요.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 부른 일이 없다. 이제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데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요.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무뎠잖아요. 영적으로 맑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청년들에게 기도 수첩을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카드가 있는데 맨 처음엔 1, 2, 3, 4, 5, 6, 7, 8, 9, 10에서 쭉 적게 돼 있고 기도 제목, 기도 시작일, 기도 응답받은 날 이게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기도응답 많이 받은 분이 100개를 적어놓으면 1년에 한 80개, 90개를 응답을 받는다네. 10개를 적어놓으면 8개, 9개를 응답을 받는다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마지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상가교회 개척교회 할 때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지려면은 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목사님과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런데 마침 저녁에 교인들이 한 30명 뿐이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와서 통역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프리카에 교회를 줘야 되는데 8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설교 끝나자마자 사과하는 분인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도 않는 사람은 아멘도 안 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차 타고 오면서 그 영어로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보는 거예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근심을 알고 지체해서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날개를 펴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고기 서심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내 형편을 다 모를 수 있어요.
내 자녀도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친구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좋을 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찾아보십시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세상의 친구는 좋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위기도 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충성되어 헌신하는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면 부모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8절은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보다를 비우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뭐 하셔요?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압박이 있을 때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 주리라.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미래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상중에 붙잡히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 하나님은 건져줄 뿐만 아니라 건져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8절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돼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시각장애자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벙어리를 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말로만 예수를 믿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같이 이방 여인을 선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이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과거에는 5명이었고 지금 6번째인데 진짜 네 남편은 없느니라. 주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메시아로서이다. 그리고 물뚱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고 이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어두움의 과거가 변화되어 새롭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들인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령도 우리를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2017년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제 가라.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원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희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야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무명인사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권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 자꾸 제한을 시켜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나 나이 먹고 늙었어요. 나는요 힘도 없어요. 나는 지식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쓰시려고 할 때 물질 없는 자에게 뭐를 주요? 물질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 건강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성적장학금을 안 받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성적장학금을 받은 것을 구제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어떤 사람 목사님 1번은 성적장학금을 안 받고 다니는 것, 2번은 성적장학금 받고 남을 주는 것, 3번 없습니까? 3번은 뭔데요? 받아서 내가 쓰는 것. 대부분은 3번을 좋아합니다. 근데 2번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2번에 선택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가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11기하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생도 아내가 빚이 많이 졌습니다. 빚 졌을 때는, 구약시대 때는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자기 가족이나 식구나 자녀들이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종로로 돼야 돼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죽었어요. 선지생도 아는데 그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없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병에 조금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그리고 동네에 가서 큰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보라. 보니까 이 기름병 보니까 계속 기름이 나왔어요. 이제 그릇이 다 찬 나이다 하니까 딱 그쳤어요. 팔아서 너희의 빚을 갚고 자녀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써주십시오. 병들었을 때는 고쳐 써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채워주시고 써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대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자, 최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근심을 돌보시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위르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 건강검진을 늘 하는데 오른쪽 눈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 가보라죠. 건강검진센터 근데 안 갔어요. 한 5년쯤 지나서 고대보석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라고 그래요. 황반변성인데 인터넷 딱 뒤져보니까 우리 잘못 오면 실명되고 뭐 그런다고 나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는데 한 3시간씩 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요. 한 50만원씩. 원래 의료 시력에서 해결되는데, 근데 시력은 안경 쓴 시력은 1.2예요. 아직도 1.2, 1.5예요. 가까운 것만 좀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료보험을 수가 혜택을 받으려면 공단에다 신고를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좀 미미한 정도인 것 같아요. 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보니까 1시간에 딱 나. 당신은 여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시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식품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오메가3하고 루테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함량이.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서는 안경 안 쓴 사람이 나뿐이 없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안경을 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눈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먹게 하는구나. 저 눈이 아직도 좋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계속 추적 검사해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나의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깊은 뜻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래 됐는데 수백만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22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여보 순이 엄마 나 목걸이 좀 안 되겠어? 나 또 이 팔찌 좀 줘. 금반지 좀 줘. 이렇게 말을 한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리라. 근데 그 말씀이 11장 2절에도 똑같이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에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백성이 말하되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구하니까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예를 들면 나한테 반지 좀 주세요, 목걸이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여기는 목사님과 성가대와의 관계인데도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남담이고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은혜를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랬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서 36절을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주게 하셨다는 건 누가 주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좀 전에 앞에 11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다른 집은 썰랑해도 그 집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들이 그때 금은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극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죠.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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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